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그만 배가 깨어지고 그래서 어느 섬에 그냥 겨우 도착하게 됐어요. 거기서 한 6개월을 보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친구가 밖에 나가서 모래사장에 누워서 램프를 하나 주워왔네. 그래서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램프를 문지르니까 거기서 요정 지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니 알죠? 알라딘 램프 요정에 나온 지니가 나와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소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니까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 얼른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제 소원은요, 나는 아내가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 뿅 하고 사라졌어요.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요, 나는 이렇게 혼자 있다니 나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 두 친구를 빨리 보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이에게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요즘 젊은이 얘기하는 미러클 모닝 정도가 아니야. 원더풀 미러클 곱하기 1000배의 귀한 시간. 믿으시면 아멘. 자,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그래서 어제 함께 본, 오늘 함께 읽어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천국 열쇠의 놀라운 파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여러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좀 크게 해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아멘. 오늘 말씀 계속 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용서의 권세입니다. 용서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망과 죄악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요. 네가 먼저 믿음으로 풀어라 말씀. 그렇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은 이 푼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푼다고 하는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떤 형제 자매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용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풀림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먼저 믿음으로 풀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용서는 뒤틀린 과거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래 문을 열고 싶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라. 지나버린 쓰디쓴 과거를 덮고자 용서를 선택할 때 과거의 문은 닫히고 미래의 문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내가 2021년에 이 풀림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 나는 맨날 묻고 그냥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가 기도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고 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고 안 될 일이 되고 안 한다고 안 될 일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우리 19절 하반절의 말씀 다시 크게 한번 읽어요. 네가 땅에서 시작.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네가 땅에서 풀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의 행동이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하늘의 응답도 없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면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열릴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순간순간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요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써 기도합니다. 왜? 땅에서 풀어야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깨워 기도하고 나가면 원래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 아까 학생들이 읽은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하시겠어요, 그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푼다고 하는 것이, 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셀 모임하고 2명, 3명밖에 우리 없는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오늘 가족들이 함께 2명, 3명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그렇잖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그것 때문에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매를 심하게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도 보면 저 지하 저 밑에다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 밑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밤중이 됐는데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도관들 왜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씨.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빌립보 감옥에서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 삶은 푸는 삶이 아니에요. 그 감옥 가운데도, 억울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비결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나게 됐어요. 2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인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며 나갔을 때, 찬송하며 나갔을 때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게 되고.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풀어주세요만 얘기하지, 내가 풀어야 할 부분을 여러분이 풀지 않고 계속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감옥과 같은,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절대로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먼저 내가 풀어주는 거야. 내가 용서할 사람 있나? 오늘 말씀 있는데 자꾸 가슴이 찔려. 목사님, 성령님이 지금 내게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 봐. 마치고 가서 용서해야지. 예, 맞아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풀으셔야 돼요. 오늘 푸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분 자매 얘기인데, 집사님인데, 그분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참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참 성과도 올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동료 한 분이 모함을 하고 그래서 사장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야. 자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회사 생활 해보신 분은 다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계속 눈치 보이고 계속,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다른 회사에 지금 갈 데가 있어서
회사 가는 겁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 사람들 미안할까 봐 이 마음이 이렇게 착하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 집안에 우리 가족들 회사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수 없이 가족들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말이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하는 수 없이 한 번은 시어머님께 권사님이신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권사님이 듣고 얼마나 힘들었냐 얘기해주고 그래 그동안 잘 참았고 잘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읽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애기야 이거 말씀 한번 보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당시가 성탄절 즈음이었대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네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니? 너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선물과 함께 카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아니 지들이 잘못했는데 지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지들이 나한테 선물 보내야지. 내가 무슨 잘못도 안 했는데 무슨 선물을 보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시어머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순종했어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함께 보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받은 그 사장과 그 동료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선물 받고.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주 건실한 크리스천 기업인데 너 같은 사람이 꼭 좀 필요한데 요즘 어디 있냐고 불러와서 정말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사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든 길이 다 풀려 하나가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직장 문제 풀리니까 유학 문제 풀리고 자녀 문제 풀리게 되고 착착착착착 풀리게 되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와서 정말 몸부림치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목사님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감정이 생기겠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다면, 언제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풀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부르짖고만 있다면 허송세월 다 18년 다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한날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풀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이 용서와 기도의 열쇠를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용해 나가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했잖아.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에 착착착 풀리는 거 아시잖아. 하나가 막히게 되면 이 하나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막힌 것 때문에 다 막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가 풀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내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풀려가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성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16장 19절의 말씀 크게 다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또 기도해 나가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다 같이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